충성된 종의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또 많이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올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소관일까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시계를 보고 달력에 체크하면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준비되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 이 본문 45절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자, 노란 글씨요.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같은 종이지만 격이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보니까 야, 이 종은 실력과 인품이 출중하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나를 대신해서 너는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집안 살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종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청직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주인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사실 꺼려합니다. 물론 CCTV가 있지만 가능하면 좀 그 사업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만 없으면, 주인만 없으면 직원들이 딴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참 믿음직한 청지기가 있다면 주인은, 사장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어쩌면 더 잘 일 처리도 하고 또 정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행동의 자유가 있었는데요. 그 대신 집안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이 청지기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져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가 누굴까요? 요셉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집안 사람을 맡겼다. 집안 사람.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넘겨갈 수 있는 쉬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맡긴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무엇을요?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잘 경영하면 재산은 문제없이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주거나 아니면 조직을 남기거나 은행 통장 잔고를 남기지 않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12 제자를 남기셨어요. 자, 사람이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람들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잘 돌보라 맡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또 살림을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 교회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을 맡겨주셨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격려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 나보다 돈 많고 시간 많고 빽 좁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특권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 많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또 빽이 좋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이쁘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양육을 하고 도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에게 똑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명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명을 망각해서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청지기의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자, 먼저 악한 종의 문제가 뭔지를 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 이 악한 종은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면은 뭐 대충 욕 안 듣고 안 혼날 정도로만 그냥 꾸며놓으면 정리해놓으면 되겠지라고 이 한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행동이 가관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행동이 엉망이 된 거예요.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악한 종이 동료를 때렸다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라는 말 뜻을 잘 해석하면 이거죠. 나와 당신은 똑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종이고 당신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이 악한 종이, 청지기가 그 동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선택으로 잠깐 승진해서 청지기가 됐을 뿐인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적을 기억 못한다고 주인이 섬기라고 맡겨준 이 종들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권력 남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다른 동네에 산다고, 좀 후진 곳에 산다고, 아니면 우리보다 좋지 않은 차를 탄다고, 좋지 않은 작은 평수의 집을 산다고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몰고 다니는 차를 보고 옷을 보고 들고 다니는 명품백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면서 서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죠. 야, 너희들 언제부터 잘났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정죄를 하고 언제부터 네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했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연약할 수 있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너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도 똑같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라고 했죠. 술 친구들이 누굴까요? 집안의 종들은 이미 이 악한 종이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같이 술을 안 마셨을 거고, 집 밖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을 말하죠. 무슨 돈으로 먹고 마셨겠습니까? 주인의 돈으로 말이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신 우리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줬냐면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야 동료를 때리지 마, 술 친구들과 술 마시지 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질문이에요. 아니 이런 말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딱 그 질문이 들은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초대 교회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서, 목회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조금 믿음이 있고 활동을 한다라는 이런 교회에게 목회 서신, 편지를 보냈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크고 힘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목회 서신인데, 거기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하지 말라, 제발 음란하지 말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좀 살아라, 남을 좀 때리지 마라, 악독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지 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와 장로, 권사, 이런 지도자급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적어도 목회자, 적어도 교회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라면 이런 얘기해야 되죠. 기도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기도 좀 20분 하는 거를 좀 1시간 정도 이상 하세요.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죠.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말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적어도 그 지도자급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냐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참 이런 질책을,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청지기 비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성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악하고 방탕한 모습들이 수도 없이 터져나가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장로님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히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죄를 목회자가, 중직자들이 범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이 악한 종이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말로는 교회에 와서 예배 다 참석하고 아멘 아멘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크게 하는데 사는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종이 어리석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어쩌면 너무나 잘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종은 수많은 종들 중에서 그래도 탁월했기 때문에 청지기로 발탁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청지기가 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일반 종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삶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인품도 실력도 능력도 정직하기까지.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청직이 돼야 돼. 딱 콜링,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되기 전, 장로가 되기 전, 권사가 되기 전, 집사가 되기 전, 어떤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받고 나니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가 막 힘이 들어가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적어도 종일 때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훌륭했고 인품도 참 좋았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믿고 살림을 맡겼겠죠. 기본적으로 자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처음부터 형편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지적 의가 분명한 확실한 사람들이었죠. 인류 대표 선수로 이 에덴 동산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괜찮았어요. 훌륭했어요. 인정받았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였어요.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에 뭘 했다고요? 생각하기를. 자,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 아니면 교만한 생각들,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다 끝난 거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너 봐, 너 형편을 봐, 상황을 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모든 영적인 성공도 실패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내일 저녁 중보기도 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내일 전도하러 가야지. 나 정말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생각.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하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의 영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생명력을 잃게 되죠. 죽음이 그에게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에
설교 노트에 지난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각이 행동을 낳고 시작.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바꿉니다. 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뭘 바꿔요? 운명을 바꾼다.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잘못되었냐면 그 마귀가 집어넣은 작은 생각이었어요. 뭐라고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정녕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하와를 꼬시기 시작한 이 한마디가 그 유혹을 하와가 떨쳐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 사탄이 던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녕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갈 때마다 계속 걸으면서 묵상하는 거야. 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같이 된대. 내 선악과 하나 먹어볼까? 살짝 먹어볼까? 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불평적인 것, 나쁜 것들을 마귀가 툭 던졌는데 그걸 딱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 먹어볼까? 하나 따먹어볼까? 하나님 모르실 텐데 나 한번 먹어볼까?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선악과 뭐 따먹으면 어때? 내 미래가 바뀌는데 운명을 바꾸는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작은 문장, 작은 단어 하나를 마귀가 툭 던져줬거든요. 그것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갖다 놔, 이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사탄이 던지는 거 그거 묵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인격을 온전히 예수님께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의 지배를, 컨트롤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항상 영적 전쟁터예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니나 잘해라 막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뭐 딴 생각이 들고 불평과 원망이 있고 여러 생각이 드는 전쟁터예요.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내 마음, 내 생각을 가만히 두면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지 않은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종도 처음부터 나쁜 종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어느 순간 마귀는 처음에는요 거절당하다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노크를 해요. 쉬지 않고 노크를 합니다. 마귀가 한 번, 두 번, 조금씩 정으로 우리가 바위를 막 깨뜨리듯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노크를 합니다. 마음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그런 두드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점점점 생각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럼 먹으면 안 돼. 처음에 단호했겠죠.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정녕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한 번인데 어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예배 끝나고 또는 내일 아침 출근하는 순간부터, 아니면 핸드폰에 유튜브를 켜는 그 순간, 세상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를 합니다. 교회 가지 마. 새벽기도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돼?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예배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게 말씀과 기도만이 마귀가 나에게 불어넣는 모든 생각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장갑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막 다녀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손발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장갑을 끼고 마스크 끼고 주머니에 딱 넣고 다녀도 우리는 집에 가면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워서 예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지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내 생각을 내가 못 지켜요.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뭐 했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야, 주인이 오기까지 시간이 참 많네.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못다한 살림 좀 정리 좀 더 하자. 좋은 생각을 안 했죠. 야, 주인이 늦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주인을 좀 기쁘게 할까? 이 종들을 맛있는 걸 먹이면서 잘 다독거리고 케어를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했죠. 이 생각. 야, 주인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놀자 한 거예요. 술 마시자. 친구들, 이 나쁜 놈들이 종들을 막 때리고 괴롭힌 거예요. 팩트가 있죠. 늦게 온다는. 근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10대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집에 언제 올까요? 몇 시쯤 와요? 얼마나 걸려요? 이 엄마 아빠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전화를 다 했을까? 기쁜 마음에 왜 그러니? 저 게임 좀 더 하려고요. 유튜브 더 보려고요.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황금 연휴네? 못다한 새벽기도 좀 해야지 생각합니까? 야, 며칠 동안 쉬는데 이번에 내가 못다한 성경 통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어떤 생각할까요? 황금 연휴가 있다 하면은 야, 저 모두 투어에 검색 한번 해봐. 베트남은 얼마인가? 일본은 얼마인지. 캄보디아로 갈까? 어디로 갈까? 검색 한번 해봐. 이게 보통이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황금 연휴라서 이번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금식기도 하려고 해요. 이런 분은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제자 훈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여행을 가면 몰라도.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돈을 많이 주셔서 제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주식에 어디에 넣어야 이자를 많이 불릴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 때 그 다음 생각은 보통 인간의 생각이 누릴 걸 생각해요. 누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걸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오히려 주어진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고 빠듯할 때 우리가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피곤한데 교회에서 졸더라도 예배드리고 몸이 막 부서질 것처럼 아픈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물질이 어려운데도 쪼개고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 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인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반드시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속삭입니다. 야, 너 아직도 젊잖아. 건강하잖아.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이 해도 괜찮아.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그래 해. 근데 내일 해. 말이야.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내일 하다가 결국 너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영적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주님이 내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를 하루 종일 하는데 아침에 너무 하루 종일 뜨겁더라고요. 더운 게 아니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목도 따갑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예배 인도를 다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죠. 또 기도회까지 하고 나니까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마음이 참 행복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불시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요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부끄럽지 않은 오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 재능은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권과 똑같아요. 이 시간에 이걸 아끼고 쓰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끝나버릴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안에 우리의 물질 재능들을 다 써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제 아까는 악한 종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지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요, 이 선한 종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45절입니다. 시작.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분명히 우리가 좀 전까지 악한 종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악한 종의 반대말은 선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종이라고 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지혜,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의 자질이 그런 거예요. 선한 종인데 어떤 선한 종이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구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들은에서는 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뭐였냐면 유창한 언변, 세상적인 지혜, 뛰어난 체격, 또 멋진 외모, 이게 충성된 자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게 사도 바울은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는 거야. 신실하심.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신실함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아주 은혜스럽게 몇 번은 몇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사계절을 겪어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실함도 우리의 신앙도요 사계절을 겪어보고 수년이 지나봐야 그 신실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몇 번 잘한다고 야, 믿음 좋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신실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한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데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나눠준다. 때를 거르지 않고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식도요 정확하게 때를 따라 거르지 않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배 터지게 준다, 이게 아니죠. 삼시세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을 줘야 하는 거죠.
북한의 아이들이요, 한참 자라날 때 그런 인격, 그런 인간의 체격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10살 전에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해서 우리나라 10대, 20대와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애들이 거인 같고, 그 북한의 애들은 정말 난장이 같이 조그맣게 빼빼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때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때에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제때 영적인 양식을 잘 먹게 해줘야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라면 주는 거하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영양식으로 준비해 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욕심을 내셔야 돼요. 저보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어쨌든 2명, 3명 모아가지고 말씀을 좀 배우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식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양식을 나눠주려면 영적 지도자들, 청지기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맞벌이 하시는 엄마 아빠들 보면 그분들은 게으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게으르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가 양식을 충만히 먹고 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이 교만의 죄 이상으로 질책하는 게 게으름의 죄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승리의 순간에 영적 게으름을 부렸다는 것이죠. 삼손도 보십시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삼손도 드릴랏에 유혹을 당하고, 다윗도 보십시오. 그 영적인 거장이라 불렸던 다윗도 그 광야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 낮잠 자다가 결국 실수와 잘못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낮잠을 자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청지기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사역의 자리를 좀 잠시 지키다가 힘들고 지치면 막 내려놓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한 번도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한 번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쩌면 마음 상하고 힘들면 툭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엄마가요, 끼니 때 그 자리를 안 지키고 도망가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굶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양떼는 굶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셀장은 그 자리를 또 지켜야 되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우리 직분자들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떼들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은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고마운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묵묵히 몇 년씩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분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말로 홈런을 치는 화려한 타자가 아니라 한 경기라도 빠지지 않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자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지기를, 충성된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